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과 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각기 처소에서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심령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받으며 연약한 심령들이 주의 능력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겹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지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초조와 불안함을 주님께 내놓고 기이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풀어놓고 편히 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육신의 피로가 거듭되고 쌓이고 쌓여서 피곤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피로도 가중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총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릴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옵고 찬송 가운데 실험을 잊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말씀도 다시 시작하옵나이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낭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주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드림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다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넘치기를 서로를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한 그런 신령한 기쁨도 주어지지만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구원의 즐거움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시려?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영생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과연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또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영생은 말 그대로 eternal life,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산다면 어떤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과연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현 육체를 입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지금 입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생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그 육체의 생명은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 중에 살잖아요. 그래서 병들고 쇠하고 약하고 욕되고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나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했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 난 이 거듭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가졌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얻었고, 현세부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시제가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니. 답사.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태어날 때가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와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부활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다 부활해요. 나중에 다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는 장차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부활하여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인가, 지옥에서의 영물인가, 지금 결정하시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현세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이 거듭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에 새 것이 되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보세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잊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씌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은 태어난 육체의 본능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워진 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뿐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영생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안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함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누구? 예수를 알고 또 예수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단순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내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을 말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느끼며 그 주의 임재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매일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영생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예수를 영접받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안고 살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또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또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전혀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영생이 없다는 것. 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중에, 슬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과 슬픔을 이기며 상한 마음도 위로받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를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가진가를 알 수 있는가? 보면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는 첫째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몸에 태어난 그 육체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새 사람 된 그 삶의 첫째 특징은 가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 죄를 지어도 지은 죄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성이 나를 그 죄를 애통해 하고 또한 적시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죄를 지을 일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가책감이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영생의 증거는 의를 행한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의를 행한 자마다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절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주의 전을 앙망하고 그 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가?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 일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정말 더 좋아하는가?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을 날마다 그것을 즐기며 사는가?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내 모든 시간과 정열을 지금 무엇에 쏟고 있는가? 얼마나 내 육체보다도 내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일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안에 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영생을 가졌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는 꼈지만 소리는 지르세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빼앗을 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사탄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지금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마음에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구원과 영생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우리 사탄 마귀가 백방으로 애를 쓰고 공격하여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영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어떻게 빼앗습니까? 하나님 딱 붙들고 있는데. 만약에 영생을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든지,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와서, 우리 대적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영생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줄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우리의 손에 빼앗아 갈 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주님을 붙들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항상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생 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임재를 느끼며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빼앗길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따라가는 길 오르노 찬송을 부르고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내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떨어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는 복을 다하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만 주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역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 사는 정원미 권사님 7시간이 넘는 척추 대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활치료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 중에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과 그 상한 심령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가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성도들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기쁜 교제를 나누며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열왕기와 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이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제주 건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들의 헌신과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리고 이종주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미 권사님은 지난 수요일 날 척추 대수술 받았습니다. 7시간 넘게 큰 수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병원에서 좀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입원하고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리해비테이션 거기서 또 한 달 정도 이제 재활치료 받으면 이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은 우리 제2차 PPP와 또 이렇게 교회 몰게지 리뉴얼을 지금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몰게지 리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이나 교회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 각 가정에 보내드리는 그 예배 영상을 가지고 수요일에 꼭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묵상을 위해서 또 우리 한우들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지 건신과 그 예배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여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